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 어망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거기에서 더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두 형제 곧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아버지 제베데오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대림 제1주간의 수요일이죠. 그러면서 성 안드레아 사도 축일입니다. 제가 성인명으로 모시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의 또 축일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부터 보고 싶은데요. 사실 말씀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죠. 이렇게 바오로 사도는 멋있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어렵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신앙이 어렵다고 말해요? 쉽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바오로 사도는요, 믿음과 고백의 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움과 구원을 얻는다. 곧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거고, 우리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주님이시죠? 네, 이걸 믿고 고백하면 그 힘이 우리를 바꿔놓을 겁니다. 네, 근데 어찌된 일인지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 믿음을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힘을 체험해요? 못해요? 말이 없어요. 체험하지 못합니다. 글쎄요. 말하자면요, 사도로부터 전해온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실. 그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생각해낸 것, 내가 지어낸 엉뚱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어 라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가르쳐준 대로 믿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취합해서 만들어낸 신앙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결정적으로는 부활을 믿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죠?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삶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삽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부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걸 알죠. 복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다시 한번 결론 내자면 엉터리 믿음과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이 시대에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사야도 주님, 저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은 복음을 어떻게 들어요? 한낱 이론 정도로, 한낱 그냥 좋은 말씀 정도로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바꾸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하고 해왔던 일에 그냥 좀 도움을 얻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신앙을 가져도 어떻게 되냐면 그 내가 받는 도움보다 내 수고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그냥 버립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수고를 하고 있지? 철저하게 계산적이죠. 내가 성당을 이만큼 나왔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는데 도움은 별로 못 받은 것 같네? 그러면 바로 신앙을 버립니다. 오늘날 냉담자가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 그 복음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진짜 원천은 무엇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에 제가 유튜브로도 복음을 많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댓글을 보면 어떤지 아세요? 복음의 내용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선포한 복음이 자신의 삶을 지지해 주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네. 저 신부가 내 편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듣지 않고 거기서 자기에게 약간 거슬리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그냥 댓글로 달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에 순종하려는 어떤 마음으로, 그죠? 네. 복음을 살펴보면 되는데 이게 내 편인지, 날 지지해 주는지, 날 반대하는지 이것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어떠냐면 선포된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보다가 자기의 삶을 지지해주고 알아주고 자기 편이 돼준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신앙을 갖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한테 행복을 준다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날 행복하게 해준다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 복음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따르지 않은 이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예수님께 바라고 나를 내세우는 게 신앙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네. 이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줄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복음을 보면요. 참 평화롭죠. 뭔가 평화로운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갈릴레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너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네, 갑자기 다 버리고 따라 나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깊숙이 들여와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요란하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보시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뭔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일로 와봐. 그래서 막 요란하게 막 연설을 하고 설득을 하고, 야, 너 하느님 나라 내 제자 되면 내가 이거 줄게. 막 이렇게 보상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고요. 그냥 나를 따라라 라는 한마디에 어떻게 해요? 그냥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서 떠납니다.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온 삶에서 떠났나?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선교 방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감을 많이 주죠. 네. 말하자면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자녀들의 냉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연설을 하고 보상을 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어쩔 때 막 겁을 주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온 삶으로 고백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맞죠? 그래서 저 사람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선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을 돌아봐야겠죠. 나는 정말 매력적인가? 네, 나는 예수님이 지녔던 마음, 예수님 지녔던 사랑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좋겠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말씀에서 영감을 매일매일 얻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어떤 그 빛나는 빛이 조금이나마 내 안에서 빛이 솟아나고 있다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요, 사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네.
나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 나는 정말 내 그물, 내 배,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삶을 지탱해 준다고 생각했던 것을 정말 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나? 아니면 예수님 뒤를 따라간다면서 배 그물 다 챙겨가지고 예수님 같이 가요. 예, 이러면서 내가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죠. 아무튼 벌써 대림 첫 주가 월, 화, 수 이렇게 3일째 되고 있죠. 제가 일부러 대림 시기 동안에 매일매일의 어떤 실천 과제들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어떤 백인대장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또 대림식이 실천사항으로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오늘은 뭐겠어요? 나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 부활을 제대로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지탱했던 내 삶을 떠나 그분을 따라 나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번 대림 시기를 꽉 채워서 이번 대림 시기만은 정말 내가 이 강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변화돼야겠다라는 열망으로 뜨겁게 타오르시는 아무튼 이 대림 시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